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정말요? 이렇게. 네, 정말로 사랑하시죠?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날씨가 좋아서 졸리시죠? 예, 조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옆으로 옆구리를 세게 찔러주신. 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오늘 비유는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오늘 비유 자체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비유가 기도라는 배경을 전제하고 있지만 결국 이 두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결론에서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문맥상 이 비유 뒤에 있는 말씀들도 이 비유가 단순히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부자 관리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나 부자 관리의 기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그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무력과 무능함을 알고, 그러니까 기꺼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바라는가, 아니면 부자 관원처럼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하고 재물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가 오늘 전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비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교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거나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오늘 기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앞의 비유에서 저희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재판장과 무력한 과부를 대조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극단에 있던 두 사람을 대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종교 위선자의 대명사로 들리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로마를 대신하여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먼저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자리 잡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기서 기도하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했던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은근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적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발가락을 들어 주십시오. 저는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찬양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거나 하면 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기도해요. 나 좀 봐주세요. 저 괜찮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반까지 따라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그는 성전에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이었을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멀리서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또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이 가슴은 죄의 자리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가 이때 당시 형식적 회개의 상징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본래 의미는 죄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을 침으로써 비통함과 뉘우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언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살아간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토색, 그러니까 도둑질, 불의나 간음을 하는 자, 그리고 유대인의 혐오의 대상인 세리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요즘식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자신밖에 모르는 저 정치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성애자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것, 제가 그런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교회들이 타락한 이 시대에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율법에 금식을 명한 것은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속죄일 금식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명한 것에 넘치게 순종을 한 것이죠. 또 율법은 수학의 11조를 명하는데, 여기서 이 소득의 11조라는 표현은 수학이나 일정한 수입의 11조를 넘어서 돈으로 구매한 것이나 음식에서도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이 바리새인들이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자발적인 헌신이라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의 삶이나 행위 자체를 비난하시지는 않습니다. 세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딱 한 줄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의 언어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말씀하셨냐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가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두 사람이 다 기도하기 위해서 한 길로 성전에 나아갔지만 두 사람의 길은 결국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기도했지만 인생의 종착지가 달랐습니다. 주님의 이 결론은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이 결론은 그들의 상식과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과 청년들께 죄송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예배당 끝자리에 왔다가 예배가 마치기가 무섭게 도망가듯 떠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그들이 어떤 기도의 언어를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언급할 것은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의 눈에는 누가 보였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세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그런 자리에서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종교적 경건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자랑하는 나쁜 간증입니다. 바리새인의 비교 대상은 누구였냐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과 비교할 대상이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그의 기도의 언어에는 오직 하나님과 죄인인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식,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만은 비교 기준이나 비교 대상에 상관없이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의식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려고 한 대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 교만은 마음의 문제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장 은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서도 여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까지도 타락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음도 모른다. 너는 말씀도 모른다. 그 교회에는 복음도 없다. 말씀도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그런 자리에 빠져 들어가기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참되다. 나는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우쭐대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늘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 문구를 보면서 나랑은 상관없지, 좀 천박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고 알기 때문에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무엇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는 생각이나 대상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금방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식을 채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자기의 의로움을 믿을 만한 근거들이 충분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일을 했고요, 늘 성경을 읽었고요, 율법에 순종하되 넘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이라고 여기는 행위들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모습, 행위, 삶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고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 마음에 있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가능한 선행이나 의로움은, 업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의, 곧 자기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넘어졌고 우리들도 종종 넘어지죠. 주님께서 가장 통렬하게 비난하셨고 지적하신 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리새인인 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아, 이 바리새인이 바로 나구나, 나도 이와 같이 교만한 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최종 교훈을 주시죠. 14장 후반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버려졌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들만이 세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리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정직하게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실까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참회 시를 썼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절망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에서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와 교만이라는 이 암덩어리와 싸울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사야서 6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그가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욥기서 40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42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를 내세우려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모든 교만을 정직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세리와 같이 오직 주님의 자비와 국률만을 의지하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의 삶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들의 기도 또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드릴 예물이 없는 자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복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리는 복을 한량없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자임을 깨달아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삼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